우리 계속해서 이제는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서 여러 정의들이 가요에도 있고 문학에도 있고 소설가와 작가와 수없이 많은 명인들이 정의를 내세워요. 인생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둥, 인생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Life is C, between B and D. 그러니까 인생은 C다. 그 C는 바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거는 B는 birth, 탄생과 D는 death.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초이스, C,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저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태어난 거예요. 죽었을 때에도 아무런 무의미한 죽음이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곧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냥 수없이 많은 선택을 통해서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너무 아쉬워요. 의미 없이 태어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저는 B, C, D 앞뒤에 A와 E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생을 장폴 샤르트의 말을 더 추가하고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A를 먼저 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생 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어펙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폴 샤르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존재로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우리는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세미한 섭리 가운데에 고르고 골라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결정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결국 우리들에게 사랑의 총화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A가 먼저 있어야지 탄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인 affection, 그리고 두 번째 birth, 바로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우리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나중에 더욱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드리고요. D,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에서 어느 순간 홀연히 이 땅을 마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온 국민이 지난주에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소식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고 있는 길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몇 초, 1, 2초 앞에 지나간 차는 생명을 달리했는데 또 그곳에서 늦게 또 1, 2초 사이로 늦게 들어간 차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그냥 물이 차서 결국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잃게 되었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아남은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 나도
정말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었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한편으로는 분통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직장 출근하다가 시험 보다가 이제 한 달 채 그냥 우리 새신랑이 임용시험 보러 가다가 여러 사람이 그냥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인생에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덧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뭐 남의 얘기야. 저거는 뭐 그냥 먼 나라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죽음에 대한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죽음을 맞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을 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는요, 이터너티. 바로 영생.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영벌로서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 누구든지 다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자다가 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난,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래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다가 깨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수 있습니다. 자야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3번째 C, 수없이 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될 때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당할 그 우리들의 운명 앞에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서 오늘 이 폭우 중에 비 오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 자유의지로 뭐 이런 비 오는데 다음에 가지 뭐 예배는 또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 있거나 놀러 가거나 또 다른 계획을 내가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수하게 많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를 한번 통해서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세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말 거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부터 마음을 여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게 성화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유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결정하라, 선택하라, 분별하라, 생각하라,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갖고 띡띡띡띡 입력해놓고 너 주일날 11시면 예배 가고 그렇게 띡띡띡.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정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결정 속에서 선택했을 때의 바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깨어야 될 때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과 결정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정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깨어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깨어라 라는 의미의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기도하라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깨어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도가 전후 문맥에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은 자다가 깨라라는 그 의미는 기도하라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밤의 행위를 일삼는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밤과 낮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성화되지 아니하고 밤의 행위를 일삼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는 것과 깨는 것의 대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둠의 일과 그리고 육신의 일, 그리고 빛의 갑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계속 대비시켜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결정을 하래요. 빛으로 걸어가래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격으로 옷을 입는 것을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우리는요, 분별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가 굉장히 결정력이 탁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캄캄한 어둠이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 뭡니까? 한국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그 레로라는 누구 이름만 대면 알려진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 땅의 희망이고 한국교회 미래입니까? 사람은 소망이 안 돼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옷을 입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늘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지만 늘 빛의 갑옷을 우리가 늘 선택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어둠의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의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각이 없고 분별이 사라진 시대를 그 1세기의 로마 교회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달이 반사체 역할을 해서 빛을 내지 않나요? 달 자체는 빛을 내지 않아요. 해의 빛을 비춰서 달이 밤에 빛을 내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신 그분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자는 것은 죄악이구나, 이거 잠을 자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교회사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라 하니까, 잠자는 것도 죄악이구나,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잠 푹 자셔야 됩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육신을 학대하는 것은 죄예요. 이게 바로 1세기부터 있어 왔던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육은 정죄하고 계속 죄악시 여겨요. 이 썩을 육신하면서 이 육은 굉장히 죄악시 여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잠자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밤은 필요 없다, 낮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너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자다가 깨어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지어진 이 땅은 놀이터래요. 플레이그라운드. 그냥 말 그대로 놀이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그렇나요? 놀이동산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막 칼부림으로 어디에요? 서울 신당동인가 막 사람이 죽고, 이런 미쳐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성질이 조금만 건드리면 와서 그냥 막 보복하고, 차로 막 그냥 보복하고, 사람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어진 이 땅에서, 인생에서 놀이터처럼, 놀이동산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살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지만,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전쟁에서 늘 경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꼭 놀이터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극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양극단.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1세기 당시부터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으로 둔갑하여서 지금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는 거, 자는 거, 이런 건 죄악이다. 먹는 거, 이런 거를 막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을 때 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웃고,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만큼 많이 웃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먹는데 아주 진지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막 양고기를 드시면서, 야, 오늘 양고기 진짜 이거 진짜 연하네요 하면서 막 즐기시고 막 맛보시고, 여러분, 포도주를 드시면서 얼마나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하세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좀 마시기를 탐하고 먹기를 즐겨하는 저것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지 않나요? 그게 영지주의의 한편이에요. 교회 안에는 오늘날에도 노는 것을 굉장히 정죄하고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국에서 즐기고 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한번 말씀을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장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고하고 그 수고에 걸맞는 먹고 즐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선물이래요. 또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그 다음 3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의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런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한 이단 축은 뭐냐면요, 죄악을, 이 육신의 일들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과 결부시켜 갖고 정죄시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고행과 금식과 금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양극단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이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진짜 정말 청교도 영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정말 하나님만 보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김에 대한 것들을 못 누리고 삽니다. 늘 얼굴 가운데에 근엄하고 진지하고 늘 성찰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없어요. 늘 무거운 짐만, 온 세상의 십자가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진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금욕주의가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교리가 뭔지 아세요? 1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첫 번째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우리가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십시오. 뭔가를 볼 때에 정죄하고 뭔가를 불평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소중한 인간관계를 누리시고 가족 간에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즐기셔야 돼요. 오늘도 이 썩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하루빨리 이 세상 일을 빨리 내가 벗어버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금욕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경건이라는 이런 것들로 포장이 되어서 신앙과 경건으로 이렇게 둔갑한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양극단은 뭐냐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금욕주의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쾌락주의와 방종주의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어. 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뭐가 문제야. 성경에 써 있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냥 먹고 마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의 분별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됐지 왜 자꾸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난 더 이상 내게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귀찮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뭐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까? 이게 일종의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의 교회인들 가운데 나타난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탕자의 형과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그 두 아들이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형은요, 전형적인 여러분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도 없이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대든 적도 없고 말대답한 적이 없는 이 아들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성실하고 아버지 말을 진짜 잘 듣는 모범생입니다. 근데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잔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가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와, 내 동생이 돌아왔어. 기쁜 게 아니라 그때 얼굴이 싹 바뀝니다. 아마 이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버선발로 들어오기를 거부했던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대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의 뉘앙스를 보세요.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그는 비교와 감사와 즐거움이 없이 늘 비교와 율법주의에 매여서 내가 더 나아, 내가 니들보다 훨씬 나아 라고 하면서 점수 매기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사람이 이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또 양극단이 뭐예요? 쾌락주의인 이 방종주의인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 나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진짜 싫어요. 아우, 답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내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자유를 선택해서 떠나가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제 돈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마음껏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에서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그렇게 무수하게 많았던 여자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돼지 꿀꿀이죽도 먹지 못해서 정말 피접이 상접한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 그냥 주일날 나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내 삶이 내가 알아서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고 자꾸 개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 거기까지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종의 쾌락주의와 방종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우리는 항상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항상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자다가 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세상에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그 복된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우리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진탕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동을 거는 것이 이때 말하는 것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린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라는 우리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 가지 기독교 기독교에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간략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지적인 게으름을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으름, 특별히 육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게으름, 우리 지적인 게으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저 순수한 기독교에서, 미어 크리스티애너티에서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타락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육으로 행하는 육적인 태만에서 나오는 방종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미 육의 방종 전에 뭐가 무너졌냐면 지적인 태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졌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태만을 잊기 전에 뭐가 무너져 있냐면 지적인 태만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못 놓쳐요. 못 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우리는 도깨비 뚝딱 하면서 금 나와라 하면 하나님 앞에 금 나오게 하십시오, 은 나오게 하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곧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A 주십시오, A 주십시오, A를 원합니다, A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A였는데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네요. 너 A 주면 너에게는 손해야. 너 힘들게 보이고 이거 B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중요한 것은 B야. 하나님은 엉뚱하게 B를 주시네요. 이게 기도할 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면서 분별력을 우리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분별력이 없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에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뻔한 거짓말이고 뻔한 불법인데 자기 당이라면 어찌 됐건 간에 그냥 쉴드 쳐주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공천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공천을 받아보겠다라고 줄 서기만 하면 내 안위만 보장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 대신에 당리당략을 선택하는 분별력 없는 우리 많은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어때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희생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삶이 대신에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돈을 어떻게든지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우리는 정말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가 갖는 인식이 점점 더 바닥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 말씀을 회심시켜준 저 말씀에 장본인이 있습니까? 장본인이 있어요. 로마서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하나님께 회심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알려진 저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어거스틴. 카톨릭은요, 천주교는 어거스틴을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라는 의미예요. 성자. 우리는 성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은 성자가 아니라
굉장히 호색한이고 굉장히 정말 너무나 말을 담을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성이 막 그냥 여성 편력이 너무 했고 술에 쪄들어 있고 심지어 사생아까지 나와서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년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방탕한 삶이 끊이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런 그가 회심하게 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낮에와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정히 행하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삶이 여기 성경에 써 있지 깜짝 놀라서 결국 이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회심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한번 나에게는 좀 더 읽어야 하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고 더 읽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눈이 가는 순간 마치 한 줄기 광선 같은 확신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 온갖 어둠과 의심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저런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가 회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결국 그가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사적인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거스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시기도 하지 않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분별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폭식하고 포금하는 그 모든 것에서 절제의 삶으로 분별하면서 살라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삶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속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자다가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른 분별력과 절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시대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생각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깊이 성찰하고 지적인 태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의 생각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육신의 옷을 입으려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성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의 열매로 맺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